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찬양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찬양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저에게 이렇게 대꾸하신 분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대중가요에도 감동이 있습니다. 네, 맞죠. 그렇긴 합니다. 연세가 지극히 드신 한 어르신께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듣시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오빠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중가요에도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찬양이 일반 가요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찬양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린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가사 속에 십자가가 등장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강물처럼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 안에는 진정한 감사가 있고, 찬양 안에는 진정한 감격이 있고, 찬양 안에는 진정한 감동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주신 그 찬양의 감동이 말씀의 은혜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 찬양 예배 시간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달에는 제가 코로나의 발목에 잡혀서 이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못 전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조금 오래됐으니까 지금까지 에베소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를 복음의 이론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이론편.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씀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구원받는다는 게 과연 뭘까?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주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모든 말씀 1장에서부터 3장에 이렇게 압축해서 나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일 겁니다.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4장 이후로부터는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너희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복음의 실천편이 4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처음에 다뤘던 것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뤘던 건 뭐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한마디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아주 특별하게 강조한 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이 4장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맞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 그 삶의 모습을 갖다가 그 이후의 말씀에서 6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본문으로 넘어와서는 오늘 본문부터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이 말씀 속에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서울대에 아주 유명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스키 동아리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왜 그 동아리가 유명하냐면 아주 예쁜 연예인들이 많이 배출돼서요. 그렇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죠. 이 동아리는 스키를 책으로 배운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동아리는 스키를 책으로 배운대요. 그런데 공부벌레라서 책으로 배운 게 아니에요. 원리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책으로 그 원리를 배우고 원리를 통해서 실전 운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책을 그렇게 독파한대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원리가 있죠. 저도 잠깐 이 헬스 PT를 받았는데요. 그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분과 다르게 특별한 이유가 있던 건 뭐였냐면 아주 해부학적으로 가르쳐 줘요. 그래서 신체 구조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회전근이 이 정도 이상 돌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여러분 뼈로 된 그 마네킹 아세요? 뼈만 있는 마네킹? 그것을 딱 가지고 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이 정도만 돌리세요 하고 가져와서 가르쳐 줘요. 그러면 쏙쏙 이해가 잘 돼요. 다만 제가 실천을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실천을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만 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수고를 해야 하는지, 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새 사람으로서 그런 거룩한 수고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다시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오늘 첫 번째 중심으로 말씀 나눌 건데 그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히브리서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지는 것이요. 그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마지막이 있고 그 이후에는 누구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행하는 자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죠. 더러운 죄악을 여전히 매여 사는 그 자는 결국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성도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에베소 문화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는 헬라 문화권에서 손꼽힐 만한 거대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가보면 유적들이 참 많이 있죠. 이 에베소 중앙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여신, 그 신전이 있는데 사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그 여신전 중심으로 헬라 문화가 그렇게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신전이 주목받는 것은 이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신전이 아니라 이곳은 이 에베소의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냐? 이곳이 바로 성적인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문란한 성적인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당시 그 성적인 문화, 예배 문화가 뭐였냐면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과의 합의를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항상 그 여성들이 대기되어 있었죠. 여신녀 뭐 하여튼간 그런 표현으로 되죠. 여성들이 대기되어 있고 신과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음행이 그냥 일반적으로 허용됐고 보편화됐던 것이 에베소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 이러한 모든 것을 끊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 모든 행위는 죄악이야.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해 이 모든 문화를 그대로 끌고 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 옛 구습을 벗어버리자. 옛사람, 더 이상 너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에베소 교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사도 바울, 사회가 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사회에서는 그대로 살면 안 됩니까? 우리도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내뱉는 말입니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허용해 주셔야죠. 왜 이렇게 빡빡하게 믿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오지도 않는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자주 내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죄악의 누룩이 조금만 삶에 퍼져도 그 누룩은 서서히 우리를 영적으로 병되게 하고 결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참 말씀을 외우다 보면 3장 16절이란 부분이 참 좋은 말씀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마찬가지죠. 그 말씀이 이거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러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자기 몸을 범하는 그런 어두움의 그 권세,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자기 몸을 범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는 죄를 짓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우리 익히 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범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분명히 하나님 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육신을 옛 습관대로 그 문화대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로 채우는 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 그것은 불순종의 옛사람과 똑같다고.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심판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옛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리고 달콤한 죄악을 하나씩 먹여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유혹에 넘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 함께한다는 자가 이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향한 길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자들과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낮 예배 때도 그리고 저녁 예배 때도 계속 강조하는 건 기도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바라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강인함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의 복이 영육을, 생각을, 삶을 지키시는 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선 이 2장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2장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는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어둠에 갇혀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빛의 자녀래요. 빛의 자녀래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많이 헌금한다고 빛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야. 이제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전제가 있죠.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빛이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비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빛의 자녀처럼 행합니까? 하나님, 저는 약한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의 원뜻은 이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그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둠 속에 거하지 말고 빛 속으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행하라는 말은 원뜻은 걸어가라요. 뭐예요? 빛 안으로 걸어가라. 빛 안에서 걸어가라. 빛과 함께 걸어가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참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빛 속에 걸어가려면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밖에 없어요.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면 뻔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뻔한 답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입니까? 뻔한 답 아닙니까? 아니요. 정답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뻔한 답이 아니라 정답이에요. 말씀의 빛을 내 안에 풍성히 채우는 것. 기도로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답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달에는 이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빛의 자녀로서 살아감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진리를 가장해서 유혹하고, 타협하자고 유혹하고, 약한 마음에 어둠에 죄악의 누룩을 몰래 심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빛 앞에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 물러가게 됩니다.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